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교회를 처음 나왔던 그날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앙 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중에서도 바른 예배 생활, 우리가 횟수를 많이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데,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바른 관계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면서 그리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내 안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거룩함이 나타나져야 된다. 거룩하면 구별되었다는 의미인데,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나와의 차별성이 있어져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져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세상이 살맛 나도록 맛을 내게 하는, 그리고 어두움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또한 이제 과거에는 내가 섬김만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주님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핵심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강조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을 이제 믿는 자들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복음의 참 진리를 11장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지만 이런 신앙 가운데서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12장부터 16장까지 중에서 첫 번째 1절과 2절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와 삶의 일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린 그런 예배의 모습이 삶의 현장인 가정에 가서도 또 직장과 사업장에 가서도 사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모습을 구별된 삶의 모습,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보여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관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단호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비진리, 비복음과는 절대적으로 타협을 한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단호하게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하든지 복음에는 전혀 타협이 없었던 것을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복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단호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우리가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그 내용이 뭐냐?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언제 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래서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이 복음만 계속해서 전했는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또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복음을 변질시키고 타협하고 행함을 강조하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바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날 현대에서는 말이죠, 이 자유주의자들, 종교다원주의자들, 이단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했던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도 보면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단의 세력, 잘못된 그런 진리의 세력들, 그런 사람들은 인사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그 사람들하고는 말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주 비진리에는 단호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형제들아 그래요. 나는 사도고 너희는 교인이다, 성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받은 형제 자매, 그런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한다 그랬어요. 권고한다 그랬어요. 이단의 세력들이나 비진리의 세력들 보면 신앙생활 또 예수 믿는 것, 거기에 대해서요 아주 두려움과 공포감을 많이 심어줍니다. 그러나 순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권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첫 번째가 예배고 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타지에 출타하지 않는 한은 본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가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 낚시를 좀 하자든지 또 어디에 또 단풍놀이를 가자든지 뭐 벚꽃 구경을 가자든지 주일날 또 가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오늘 거기 갔다가 벌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서 드리는 예배, 주일 성수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도 내가 안 바치면 이것도 벌 받는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데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과 그 많은 복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넘쳐서 그 다음에는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너무 감사함으로 어떻게 제가 보답할까 생각하면서 제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은사도 드리고 제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산제사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또 수십 년 되돌아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그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노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저는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 친가로 외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또 동네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런 감격을 모를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제사상에 절 안 하면 매를 맞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또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오늘 아침에 가만히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제가 참 기대하는 것만큼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한 적도 있고 또 불평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신기하고 놀라운데 무슨 컴플레인이 있겠습니까? 제 생명을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을 판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신데 감사하단 말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예배를 말씀하는데, 예배도 두 종류의 예배가 있어요. 하나는 회중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삶의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중 예배, 모여서 드리는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또한 이제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예배를 또 소중하게 여길 필요도 있고, 삶의 예배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도 있고,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실 구약시대 때 그 예배, 그 제사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를 썼지만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짐승을 끌고 오잖아요. 그 짐승이 깨끗한 짐승인지 아닌지 제사장에게 이제 검사를 맡고 난 뒤에 자기가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짐승에게 손을 얹고 그 모든 죄를 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은 자기 주인의 죄를 대신해서 목이 잘리고 몸이 다 잘립니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이제 몸뚱이는 불에 태워서, 번제라고 그러죠. 불에 다 태워버려서 채만 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속죄소에다 뿌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죄사함을 받는 그런 제도가 구약의 제도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중하면은 짐승이 내 대신 죽고 불에 태워 죄가 되어지고 피를 다 흘리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거든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려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그 영어로는 sacrifice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희생이에요, 희생.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내 자아와 욕망과 고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자기 스스로 해석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 오늘 설교는 꼭 아무개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네, 그게 아니에요.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내 심령과 삶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강물처럼 내게 밀려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제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결단들이 예배를 통해서 있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는데, 사도 요한은 예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 이거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어지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된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심령에도 감동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은데 특별히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두 사람의 예배가 이렇게 거기에 나와요. 하나는 가인이 드리는 예배가 있고 아벨이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보면은 아벨이 드린 예배, 아벨이 드린 제사는 가인이 드린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했다. 중요하게 얘기해야 돼요. 자기 자신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거부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드린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것은 가인도 그 사람의 몸, 그 사람의 인격 전체도 받지도 않고 그가 드린 제물도 받지 아니했다. 그러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더 나은 제사는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벨은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방법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드린 그런 예배였어요. 오늘 이 두 사람의 예배를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예배를 매주일마다 지금 반복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드렸다는 거죠. 그 기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중에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참 거기에서 생명과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래서 불순종의 죄를 지은 그들은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자격이 박탈이 되어서 그들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다 그랬거든요. 가죽옷은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죠. 짐승을 잡아서 드렸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그건 나와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사의 참 모습을 가죽옷을 입혀 보낸 것으로 교육을 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셨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겠다고 하는 예표가 되는 것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예배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전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우고 그 피를 또한 이제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태워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를 드려왔을 것인데, 드려왔는데, 그래서 아담이 이것을 이제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한 아들은 그렇게 했는데 다른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지만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아무거나, 그것도 첫 곡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첫 번 것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과 그의 재물은 연납하셨고 가인 것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첫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아니라 항상 그분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은 한 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안식구 첫날, 주일날 나온 것은, 주일은 말이죠, 그 주의 첫날이에요. 첫날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힘입어서 또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눈만 뜨고 나면은 매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또 성경을 펴고 하나님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단 몇 절이라도 읽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세요. 말씀의 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세상에 살면서 제가 타협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제가 살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한 11조는 뭡니까? 열심히 엿새 동안 일하는 것에 10분의 1은 단순히 10분의 1이 아니라 첫 번째 떼어야 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첫 번째 떼어야 된다. 다른 거 다 쓰고 남은 돈 떼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첫 것을 드리는,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이 연납되었다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납되어진 그런 삶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중 예배,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연납하시는 예배, 또한 삶의 예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예배는 여기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여기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집에 가면은 사람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가족들 참 괴롭게 하시는 분이 없나 보네. 집에만 가면 이게 달라져요, 사람이. 직장에 가면 또 달라져요. 사업장에 가면 또 달라져요. 세상에 나가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뭐 여러 비즈니스가 있지만은 그것을 세상 직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청교도들은 미국에 이렇게 왔던 청교도들은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지만 이것이 성직이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성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세상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눈가림하거나 술수를 부리거나 그게 아니라 진실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배자는 삶의 변화가 늘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했잖아요.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을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지 말라.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라. 이 땅의 가치관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삶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이 땅의 가치관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향락을 누리고, 그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만 부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자가 돼야죠.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삶. 영적 가치관을 가진 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닌 이 땅이 나의 영혼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죽음 이후의 삶이 또 있잖아요. 이것을 알면 이 땅에서의 삶은 70, 80, 오래 살아봤자 100세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옥에서는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인생이요, 그리고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이제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좀 달라져야 되고,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신이 흐릿해지는 것이 아니고 바른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 좀 제대로 보여지는 그런 한 해. 삐뚤어진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아주 올바른 고든 생각으로, 전에는 늘 부정적인 생각만 했는데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에는 늘 미워하는 마음만 가졌는데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전에는 원망 불평하는 낙심케 하는 그런 언어만 맞는데 이제는 감사의 언어, 희망적인 언어, 축복의 언어, 이런 언어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아주 기쁘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언어,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도 원만해지고, 사회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은 인간관계는 원만한 관계를 갖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눈가림하고 속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참 정직하다, 저 사람 참 진실하다, 저런 사람을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그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대인관계 또 일하는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구원 얻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이나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나를 만나면 썩은 악취가 나는 그런 냄새를 풍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저 사람 옆에 가고 싶다, 저 사람 만나고 싶다, 저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 그것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분별하는 한 해. 분별도 하나님 뜻도 분별해야 되지만 우리는 마귀도 분별해야 돼요. 마귀의 정체, 마귀의 하는 일도 좀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좀 열려야 돼요. 네. 그것이 안 열리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미혹되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처럼 미혹되지 말고, 악한 마귀는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천사의 모양을 가져가고 들어와서 내 영혼을 아주 그냥 형편없이 만들어 놓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멸시키는 악한 영의 세력을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대처하고 막고, 그리고 악한 마귀는 그냥 쫓아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물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게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장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나만 잘 믿지 말고 금년 안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회중 예배도 있지만 삶의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고 주의 몸된 에베네셀 교회가 참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셔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참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마귀의 세력은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안겨드리는 축복된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